경전에 나온 연불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남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부처님을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생각마다 80억 겁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80억 겁의 죄를 소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목숨을 맞출 때는 곧장 정토에 왕성하게 되어 불가사의하게도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제가 이제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 집에 제사 지내냐? 예. 집에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낼 때 그 장면을 떠올려봐라. 떠올려지냐? 그래. 예. 그때 뭐가 나타나냐? 정말 조상이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어떤 뭐가 나타났냐? 그랬더니 머리는 사람 비슷한데요. 좀 작고 목이 엄청나게 가늘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가지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핥아 먹어요. 빨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제사 지내면 마귀만 나타난다고 하더니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바로 조상인 것입니다. 아귀가 된 거예요. 아귀. 축생, 아귀, 뭐 지옥 이런 여러 가지 사막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쁜 곳. 이런 것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또 어떤 사람은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원수진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이게 살아있으면서도 원한이 맺히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 원수만 갚을 그놈만 쳐다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이건 정말 그 사실 전모를 알게 된다면 부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을 높게 보고 나는 낮춰가지고 부처님을 존중하면서 감사하면서 연불을 하면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폭포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세가지고 나한테 도달하는 물줄기는 거세지잖아요. 폭포수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을 극존중하면 할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가피는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 믿는 마음도 별로 없고 이런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쉽게 연불만 하기만 하면 오토런 자동 실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불의 인연을 갖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으니 정말로 감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불이라는 것이. 남이아불탑을 명호를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연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보편적 보통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정말 중생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처럼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이성 찾아다니고 높은 지위 찾아다니고 많은 재산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나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선지식들이 얘기한 것이 계율일 뿐이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늙고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야 마음속에 내면에 임재한 이 자성불, 내 속에도 부처님이 있다는 그런 존재를 그때서야 알게 되니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 제가 모시고 공부했던 그 선지식께서는 몇 번씩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되면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그 전모를 다 안돼요. 그때 그렇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때 가서 탁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몸이 없는데. 그거는 휴대폰이 내가 오지에 떨어져서 아주 나 혼자 굉장히 괴롭게 있지만 휴대폰만 터지는 데 있으면 전화하면 바로 119가 올 수 있잖아요. 헬기라도 와서 나를 구할 수 있지만 내가 휴대폰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연락을 합니까? 우리 몸이 휴대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만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7군데 에너지 센터라는 게 있고 그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도 만들 수 있어요. 에너지 센터를. 근데 그 에너지 센터에 하는 게 좋죠. 원래 그 규격이 거기 맞는 곳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눈썹 아래로는 예토고 눈썹 위로는 정토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여기 상단전이라고 말하는 아제나 차크라라고 말하는 곳이 가장 높은 영적 중추인 것입니다. 물론 백회가 있지만 백회는 뭐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차크라 거기에 뇌와 수체가 있고 손과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연부를 하면 효과를 많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것, 연불의 진실한 이런 신기한 방법을 말해준다 해도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위독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소규에다 경을 아무리 읽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영적인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전혀 씨가 안 맥히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러니 그냥 부처님 명호만 연불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어리석어서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의미를 모른다 해도 내면의 자성불, 내 내면에는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걸 자성불이라고 말하는데 자성불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하죠. 내면에서는. 두뇌는 싫어하고 내면에 있는 자성불은 엄청 좋아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미아불타불만 최소 10번만 끊이지 않게 계속 부르도록 하면 굉장한 가피를 얻게 된다고 관무량 수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생하게 나미아불타불의 존재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걸 관상연불이라고 말하잖아요. 생각하면서 부르면 한번 생각할 때마다 80억 거보의 생사의 죄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80억 겁 동안 일어났던 윤회의 그 죄가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마칠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거죠. 일로왕 보살이 쫙 이끌고 온 그 반야용선이라는 배, 황금배에 올라타가지고 쫙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극락 왕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게도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45년 동안이나 계속 설법하시면서 사람들을 제도해 오다 보니까 도저히 불교하고는 관련이 없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세상에. 이분들이 쉽게 어떻게 끈아풀이라도 연결해 주고 싶은 심정에서
살신성인하는 심정으로 극락세계가 있다.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그쪽으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이 얼마나 대단한 수행법이고 우리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이겠습니까? 꼭 믿으시고 열심히 연불하셔서 부디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